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계속된 세 번째 상과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공부는 어떤 공부든 다 힘듭니다. 공부는 하고 나면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가요. 이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을 그대로 타이프를 쳐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보다 5배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도 왜 하느냐? 힘들어도 왜 하느냐?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은 그게 나중에 큰 보탬이 되고 또 신앙에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이 과정 속에 이 성경 공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순간에 이루게 됩니다. 단계에 이루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갖다 보니까 큰 교회 같은 데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요. 풀가동 돌아가요. 계속 이제 교회나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시간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꾸준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암송할 말씀이 있어요. 암송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 자, 못 외우신 분은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상과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목사와 평신도 이야기. 자, 32페이지 교재 32페이지 보면 그죠? 시간에 답을 다룰 수 있는 분은 다루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안 다뤄도 상관없어요. 정답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집에서 다루셔도 됩니다. 평안하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다음 주 암송, 오늘 암송 말씀으로 나오는 건데요. 오늘 주제와 함께 중요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적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음 주 요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줘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 가운데 3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많은 유럽의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청지가 두 번째 요청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문화와 또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예수파.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이게 사계파로 나누어지는 복잡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다.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서론적인 부분, 자,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 속에서, 자, 목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건강한 관계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생활은 성도와 영적 지도자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건강한 관계. 목사와 평신도, 성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 속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인간은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유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없는 차이는 내 안에서 내 문제예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우리 전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실존하느냐, 또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모임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모든 문제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책임을 목사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누가 지도하느냐, 목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처럼 목사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목사도 성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시작. 먼저 성도에게 목사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평신도 스스로가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목사의 관계 이것을 오늘 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마지막 찾아볼까요? 시작. 더 나아가 평신도의 자아 발견은 평신도 사역의 중요한 기초이며 평신도 사역에 깨어남이 없이 교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유명한 제자 훈련의 그 핵을 그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계시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 충격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를 깨웠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뭐라고 할까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칼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평신도를 깨우지 않고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이 평신도를 깨우지 않고는 교회가 깨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해 또 교육을 통해 성격교육을 통해 이 목자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세요. 자, 봅시다. 마지막 또 나오네요. 자, 시작. 우리의 비전은 이른바 목장 교회를 통하여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되어 감으로써 민족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목장훈련,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 다 평신도 사역자가 됩니다. 평신도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평신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속하 있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죠. 직분을 얻으면 평신도에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평생 동안 평신도. 이 평신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옥하는 목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정의를 해 놓았죠. 자, 이 부분은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 1번 35페이지 보면 영적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 그들은 누구인가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두 번째 본문 내용인데요.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평신도와의 관계 속에서 각각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저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평신도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 교회 목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아름다운 부분이 성경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1번 신학성서에서 입각해 살펴볼 때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인도해 주는 자.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목양한다고 그러죠. 목자와 양의 모습처럼 성경은 비유되어 있습니다. 목양한다. 목사는 목양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존재로 비유가 되어 있죠? 양이라고 해요. 양.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근데 성경이 왜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를 해놨을까? 굉장히 이쁜 그 동물인데, 근데 양은 동물 중에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저항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무기가 다 있어요. 근데 양은 무기가 없어. 어떤 동물 앞에 약해요. 나약한 존재. 그래서 보호가 없이는 절대로 자라날 수 없는 게 양입니다. 혼자 양은 자랄 수 없어요. 어떻게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앞에 잘 안 보여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의 그 꽃무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양으로 비유해놨는데, 물론 성도는 위대한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나 나약하기 그지없는 양과 같은 존재. 나라는 존재는 양과 같이 나약한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하세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도자의 도움이 없이는 내 신앙이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세요.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지도가 없이는, 목양의 지도가 없이는 성도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 불멸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자,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이 취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걸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은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소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적극적인 태도로서의 순종과 복종을 얘기합니다. 왜 순종만 하면 되지 왜 복종이 얘기 나올까요? 따를 수 있는 자, 이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말에도 따를 수 있는 자, 이게 복종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첨부됩니다. 순종만으로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순종으로만 따를 수 없어요. 뭐 있어야 돼요? 복종이 따르라. 순종하면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고 하면 꼭 공산주의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종은 월급에는 억압의 차원에서 복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하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는 뭐예요? 근심시키지 않아야 한다. 소극적인 태도. 순종과 복종함으로 근심시키지 마라.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재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를 근심시키지 말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근심하면 그 근심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을 못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에게 근심이 사로잡히면 그 근심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자기 멋대로 지도자의 어떤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자기 독립적인 독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 모든 그 회사가 운영된다면 그 회사는 온전하게 쓸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회사는 보존되지 못하고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구원의 백성. 천국에서 다 만날 백성들.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 서로 원만한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 이게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목사가 근심을 안 하지면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뭐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한다? 유익이 없는.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돼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도 않고 그런다면 성도들이 그 부분에 정당한 방법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나간다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며 잘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나는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얼마나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목사의 지도가 없이, 가르치는 리더의 지도가 없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완성되기까지 내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목사를 보냈는가? 왜 목사를 세웠는가? 목사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절대 유익하지. 성경이 유익함이 없다는 것은 백해무효하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내게 유익을 주고 유익이 주지 못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서로의 관계의 유익함을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걸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소해야 돼요. 목사도 물론 해소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유익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교회에 해가 될 뿐이에요. 절대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우리 남성분들과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교회 지도를 이해하는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아래 상이한 두 주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36페이지에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의 무오론이 나와요. 교회사에 있어 왔던 이런 주장이에요. 이 이론은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 카톨릭의 관점이에요. 교황청, 바티칸의 방법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지도자는 결코 잘못하는 법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무오론, 지도자의 무오론, 교황 무오론을 주장. 그래서 교황은 완벽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이단과 똑같죠. 이단이 왜 생겨요? 카톨릭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중세시대에 종교 계획자들은 못 박아서 결론을 내렸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믿지 말라는 말. 건전하게 보이죠.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그들은 자선 사업도 많이 합니다. 다른 모든 단체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단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체가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단체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자, 이런 걸 보다는 마찬가지예요. 결코 잘못된 것이다. 지도자의 무어론을 주장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추방하고 절대 복정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세요. 교황이 하나님 다음가는 사람. 그래서 교황의 말에 모두가 복종하고 적극 추종합니다. 맹종이에요. 교황의 말은 더 성경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하더라도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자, 이 교황 무엇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천주교의 주장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신부 지도자, 신부도 영적 중보자로 보죠. 하나님과의 중간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중보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시고 중보적 관계 속에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람이 중보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중보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눈 것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교황의 주장은 잘못된 거였어요. 교황이 필요 없어요. 이런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잘못된 거. 교회 지도자 무용론이 나와요. 천주교 중세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 교단들이 어떤 애는 지도자 무용론이 나와요. 지도자는 필요 없다. 자, 일부예요. 이건 일부. 전체가 아니에요. 개혁파적 관점입니다. 천주교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개혁파적 관점이지만 일부에서 이렇게. 그래서 목사랑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도자가 필요 없다. 지도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지도자 세워놓고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아무나 감동된 사람 나와서 설교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이건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형제교파가 나옵니다. 형제교파는 극단적 평신도 선교단체예요. 거기는 이제 현금 같은 것도 기본적인 현금만 하고 그 위에 건 다 없애버리고 현금하고 돌리는 것도 기존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탈피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당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현금함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스럽게 현금도 하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모든 제도를 탈피한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진리에 이르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현금이야 늘 바구니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문제가 되고 그게 제도로서 규정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근거도 안 되는 거지. 아무튼 형제교파는 지도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합니다. 감동된 사람이 설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감독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입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성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지도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한이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 말씀했느냐? 하나님 음성 줬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의 특성을 보고 그의 인격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보고 그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단은 교주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분별 못해가지고 교주 앞에서 막 손들고 막 신령한 분이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도라고 최고의 사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사명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해요. 강단에 서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자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한 성도가 되게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오직 주님과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누구의 영광 돌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갈채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목회자예요. 나중에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돼요. 자기 욕심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주님이 보내신 목회자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자,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뭐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 증거를 얻을 뿐이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은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빛이에요.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능력자도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 영적 지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3번, 3번,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건강한 태도일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존중함, 귀중히 여기는 것. 그러나 뭐예요? 우상하는 절대 금물. 자, 이단이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교회로 교회가 부패된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예요. 목회자를 너무 우상화해 버려요. 특히나 능력받은 목사님들. 능력받지 않는 목사님은 목사로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능력받은 목사님은 진정한 목사다. 최고의 사도다.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예요. 그렇게 또 추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위대하다. 또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런 생각에서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교회에 대한 우상화, 목회자의 우상화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버려버려요. 요한계시록 7교회 보세요. 내가 그 교회를 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기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목회자의 부패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갈채를 받고 자신의 영광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위기 앞에 놓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목회자는 진실하는데 성도들이 제각기 자기 중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구성된다면 그 교회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친교 모임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목사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목사님 중심으로
물론 목회 중심으로 나가면 사실 맞아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목회가 잘 될 수 있어요. 막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막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목사 위주로만 모든 게 움직여진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도 턱스럽지 못해요. 순종하고 존경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 어떤 이런 우상시하는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단의 형태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리고 이단의 원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단의 원리로 교회 체계가 움직여져요. 잘 보세요. 성도들 잘 몰라요.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보면은 정말 그래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누구 한 사람이 집중되고 한 사람이 추정되고 최고로 가고 그것은 이단성 깊어지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4번 이번 4장 11절과 13절을 읽고 영적 지도의 다양함과 그들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38페이지 보면 다양한 지도자 구분이 무엇이니까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네 가지 직분이 나와요. 하나님 세우신 직분에 관한 부분, 사역에 관한 부분이. 자, 다양한 제자군, 지도자군이 나옵니다. 자, 사도는 교회의 틀을 만드는 사람,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선지자들이 많이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많죠.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었죠. 학자에 좀 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평신도인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언의 사역도 미래의 예언을 열어버리는 세계의 미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축복의 역사가 이 다니엘에게 임하죠. 굉장하죠. 이게 평신도예요. 평신도 중에 훌륭한 평신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선지자 아니에요? 학자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큰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죠. 그런데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왕의 으뜸가는 존재로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하나님 그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파견되죠. 이럴 정도로 이 평신도 사역이에요.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에게 또 사도행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신다. 바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도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전도사를 많이 안 해요. 전도 사역자.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좀 이런 부분에 속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신자를 인도해서 잘 양육하는 사람. 자, 두 번째 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 세우려 하십니다. 자,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큰 사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목사가 높아지고 목사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만 집중되어도 잘못된 거예요. 우상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은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교제하는 것도 뭐예요?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가 성도를 온전히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평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신도가 되는 사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힘써야겠다.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며 내가 희생하면서 섬겨주는 역사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하는 일만 무엇일까?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의도는 뭐냐? 봉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가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양의 가르침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꾼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훈련과 무자, 준비를 시키고 누가 그러냐면 목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 아니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까?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꾼이 많아져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일꾼이 많아져야 돼요. 구경꾼이 많으면 안 돼요. 초신자가 많아도 안 돼요. 초신자가 많으면 물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있죠. 초신자가 늘 늘어나니까 그냥 초신자만 꽉 차 있어 있다고 봐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봉사 일꾼이 없어요. 다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활일을 못하는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는 무엇이다? 코치. 이런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그러면 올림픽 선수가 나는 달인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운동의 영재, 운동의 영재고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신동이라고 하죠. 운동의 신동이에요. 나 혼자 해가지고 올림픽에 금메달 땄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코치가 아니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만 그가 훌륭한 선수가 돼요.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도자는 바로 그래서 코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사회의 공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목회 광고에 목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장성한 분량.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성한 모습. 우리의 성숙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성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그 만족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모든 성도들의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족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서 그게 우리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성숙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 그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리까지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성도의 변화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최고의 평생 해야 할 과제 중에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성숙시키는 일,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가는 것. 자, 5번입니다. 아래의 성경을 읽고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건강한 태도를 적어보십시오.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거 읽었죠? 대충 알겠죠? 디모데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존경을 해야 할 리더십. 리더를, 지도자를 어떻게 한다? 존경해야 할 리더십이라는 것. 우리가 마땅한 존경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좋은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의 리더십은 존중해야 하며 리더십이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떠한 비전도 실현해낼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장로라는 이 단어, 아까 말씀 디모데에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지도자의 생애에 대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목사의 생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원리를 잘 아셔야죠. 이런 이거 뭐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더 강조해봐야 저만 저희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 대한도 마찬가지 비슷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받을 때는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망대를 씌우죠. 그런데 망대를 씌우지 말래요.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냅두래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사역자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어떻게 했죠? 나중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예요. 전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지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디모데후서 5장 1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고 또 교회 또 영적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혹시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까? 완전히 그 범죄가 드러날 때는 법대로 처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소문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할까? 성도들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재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치명적인 잘못이 있더라도 분명치 않는 경우, 소문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어긋난 문제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이 말씀과 어긋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배격된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복종을 해서 모든 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데 거기 순종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내 용이 잘못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교회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적인 법에 따라 처리해야겠지만 이런 문제의 갈등 때문에 많은 교회가 현대 교회에 형성되면서 또 물질적인 많은 부분이 부유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목회자의 갈등 속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잘못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방치할 건가? 그러나 특별히 증인이 없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를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다라의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알았어. 저는 스스로 생각하시고요. 자, 지어서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도 격려받을 필요가 있으며 격려를 통해 사역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목사도 교황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사는 흠이 없다.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고소를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죠. 목사도 잘못합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격려가 때로는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저기 제 머리 깎기 힘들다고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평신도. 평신도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평신도 그들은 누구인가? 41페이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구걸은 원질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성구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용한 두 개의 다른 호칭을 찾고 호칭이 달라진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와요. 믿음의 아들로 나오죠.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 아들로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청년 디모데, 나이 어릴 때 만났어요. 그리고 평생 같이 복음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참 신실한 정이에요. 젊었을 때 부름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과도 비슷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람, 이 청년이었다는 걸 얼마나 대단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이었어요. 빌보서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여기 말을 할 때 형제 디모데라고 나와요. 앞에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나오는데 참 아들 디모데라고 있죠. 형제라고 나와요.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여기서는 왜 형제 디모데라고 말했을까? 이 호칭에 대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호칭이 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믿음의 아들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이제 같은 사역 선상에서 사역을 돕는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훌륭한 사역자죠.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의하면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자, 성도는 누구인가? 42페이지 나와요. 유명한 말씀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네 가지 나옵니다. 우리의 평신도에 관해서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평신도가 누구예요? 이 네 가지로 설명. 위대한 존재로, 평신도를 여러분들 위대한 존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평신도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이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으켰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더 이상 신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신부제도는 잘못된 거예요. 고해성사 바치고 신부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는 예수님이 혼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중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신부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간 단계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할렐루야. 천주교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셋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 이 예배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일이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제사가 가능하고 이 영적인 제사가 가능하고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고 평신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에 나타난 성도들의 제사장직 특권들을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읽지 않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그래서 찬송의 제사가 나오고 16절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 같은 제사를 그래서 선행의 제사가 나와요.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거. 이게 찬양도 제사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노래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예요. 찬양, 제사가 되는 찬양의 제사. 선행을 베푸는 거, 불쌍히 사람을 섬기는 거. 그래서 바로 선행에 베푸는 제사, 선행의 제사, 삶의 제사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는 거, 격려해주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또 제사예요. 선행의 제사. 로마서 이제 15장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혜는 곧 너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서 이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유명한 단어예요. 복음의 제사장. 내가 누구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말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도 많아요. 이 복음의 제사장.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하목케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목케하는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목케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목케하는 직분을 받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삶을 하목케하는 자.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 관계를 회복하는 자. 이게 평신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화목의 직분을 이게 화목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화목하는 것도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평신도의 사명이에요. 화목하는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그 관계를 화목의 역사를 만드는 화목해. 또 누구와의 관계, 세상 속의 만남 속에서도 화목하지 않는 그런 역사. 그래서 파괴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가족과의 파괴.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이 말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건데, 자, 복음의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나와요. 자, 이게 뭔가? 이방인들을 그러면 제물로 바치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단어의 내용은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켰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제물로 바친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자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영혼을 드리는 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도교,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 나라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가? 왜 제사장적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중보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높은 지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이 중보의 기도가 이 제사장적 사명과 함께 평신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레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드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4절 생의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브리스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만남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16장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 아굴라를 어떻게 평하고 있는가, 굉장히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평신도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건가, 평신도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이 브리스와 아굴라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는가.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평생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과 고난의 감옥에 가는 일에까지 가서 거기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감동적인 이 드라마. 사도 바울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팀이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이 평신도의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동역자, 최고의 동역자로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임받을 것인가?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이런 팀이 될 수 있을까? 동역자의 팀이 될 수 있을 건가? 그럼 기도하세요. 목사도 마찬가지. 이런 동역자를 보내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두가 목회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평신도의 사명. 그래서 최고의 동역자가 될 때만이 목회가 잘 이루어지고 목회가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한 목회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구경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내신 목사와 목회자와 지도자의 정말 참된 최고의 동역자로 내가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쓰임받았는가? 하나님 모르신답니다. 너는 교회에 어떤 존재였느냐? 네 일만 하고 다니는 존재였느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 내가 보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최고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굉장할 거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전서 3장 9절과 비교하면서 건강한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의 관계성을 요약해 보십시오. 45페이지 보면 이번 주 요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 목사와 성도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걸 아세요? 동역자. 서로 돕는 동역자. 목사는 성도를 돕고, 성도는 누굴 도와요? 평신도는 누굴 도와요? 목사를 돕는. 서로의 동역자. 멀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무서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은 뭐 하나님 보냈다고, 하나님 보낸 종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멀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까 동역,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관계를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가 돼야 돼. 내 기도의 목표가 돼야 돼. 믿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한스 킹이라는 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제가 교회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라면 평신도는 어디예요? 세상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죠. 전임 사역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전임 사역자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누가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 중에 요셉과 같은 존재, 인정했지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존재가 됐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누가 형통케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주인도 본 거예요. 자,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요셉을 이해하는 이 단어는 요셉 때문이에요. 원문에 보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흥망성쇠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룩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우는 역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사역자, 지도자의 사역의 보험주는 이렇게 나와요. 세상 한복판, 가정, 직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평신도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약속한 거죠. 내 이름이 창대되라. 너는 복이 될 줄 알아. 개혁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를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나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아.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는 것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그동안 지금 사시는 건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몰라요. 이걸 알면 예수 믿겠지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겠죠.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믿게 만들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경 마지막 요절인데, 요절이 조금 길어요. 한번 읽고 오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